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살리시는 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시고 계시는지를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첫 장을 보면 놀라운 한 가지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고 그 집 창문이 열려 있으며 붉은 줄이 매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라합이 맨 이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닙니다. 이 줄은 약속의 줄, 구원의 표적, 죽음을 피하는 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줄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줄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우리는 무엇에 기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붉은 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이제 마지막 재앙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이 보호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붉은 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하신 약속.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렇기에 라합의 이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라 그저 이 두 정탐꾼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며 또 기생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런데 이 이방 여인, 기생이라 불리는 이 라합이 좀 독특합니다. 어제 본문인 9절을 좀 묵상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노라. 아니, 이방 여인이 자기가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이상합니다. 이방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 여인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의 믿음이고 라합의 지혜이며 라합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실 라합은 이 정탐꾼 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대신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원인은 소문으로 전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신학자들은 그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에 아마도 여관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게다가 집의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 성벽에 위치했다는 것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아주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드나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씩 흘리는 그 이야기들을 라합은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들었던 그 소문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포로 끝나고 한낱 소문으로 흘려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실하심, 그 능력을 경외하였고 결국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이 신앙 고백한 것이 어제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고백하는 겁니다. 듣자. 그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지만 같은 내용을 듣자 이 라합은 그 마음속에 유일한 하나님, 하늘로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또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기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눈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잡으러 오는 수많은 군사들입니다. 라합이 보는 그 성의 군사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을 때 그와 그녀의 가족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을 때 그것은 그저 줄을 맨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매인 것입니다. 그녀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창문에 매인 그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분명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이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환경이 흔들려도 때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붉은 줄을 매단 사람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살리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에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이익을 의지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라합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붉은 줄을 매단 사람이다.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이러한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 붉은 줄일까요? 흰 줄도 아니고 파란 줄도 아니고 왜 붉은 줄을 매달게 하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선함일까? 우리의 노력일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재물일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보혈 아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우리를 스스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라합의 집의 위치가 좀 독특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바로 이 성벽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합의 집은 성벽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야 했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붉은 줄 아래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 피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무너질 때 그 피가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망이, 그 어떠한 질병이, 그 어떠한 심판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붉은 줄이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살리시는 은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살리시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 위에도, 때로는 우리의 불안함 위에도 그 붉은 줄이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디어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확신이며 생명이며 우리 삶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매달려 있는 줄은 무슨 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붉은 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